제가 뭐 매일은 아니지만 신천에 자주 나가는 편인데 신천의 강물이 대본교 보이는 데서는 잘 얼지 않는데 오늘 아침에 나가보니까 얼었더라고요. 그러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맹추위에 어르신들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때 추운 때 건강을 잘 돌보시고 또 형편 따라서 약도 드시고 병원도 가시고 또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슨 일이 있거든 꼭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광고 하나 빠졌는데,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된 김용순 어르신이 파티마 요양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역사한다는 이 말의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움직인다, 일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일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드러나는 이 사건들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직장, 그런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렇게 살아나 역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 뒤에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그 본문을 보면서 우리 4장 전체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히브리서 4장은 우리가 11절에서 보는 것처럼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안식.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러면 저 안식이라는 말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왜 힘써야 될까요? 그 당시 이제 히브리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금방 오실 것처럼 재림하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박해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오면 뭐 조금만 견디면 뭐 박해도 고난도 없고 천국에 가면 좋겠는데, 안식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주님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면서 믿음이 잘못된 건가 보다, 예수님 안 오시는가 보다, 혹은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에서 나는 상관없구나라고 떠나려는 자들에게 이 서신서를 썼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인생이 팍팍 풀리고 또 기쁜 일이 생기고 기도가 응답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내 인생이 별로 안 풀리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기만 한 거예요. 여전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전쟁이 이렇게 많이 나고 하루에도 수백 명씩 계속 죽어나간다 그러고 전 세계가 전쟁 때문에 다 긴장하고 있고 뭐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이 사건 사고가 조그만 게 아니에요. 수십 명, 수백 명씩 죽어나가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재난들, 지진, 뭐 홍수,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이런 재난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재난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평화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또한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교회로 몰려오던 시대는 다 이제 끝이 나고 교회를 떠나가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을 돌아보니까 또 이 사람들을 보니까 믿는다고 뭐 별로 특별한 것도 없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실망만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이런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믿음을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안식이 반드시 있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나가야 된다. 이렇게 아주 강조하면서 힘주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지금 이 본문에 기록을 하는데 그러면 이 내용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4장 전체를 통해서 조금 보려고 합니다. 4장 전체에 대해서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말해요. 4장 1절에 보면 여러분 4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래 안식이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주님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아직까지 안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주님 재림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주님 재림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있는데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믿음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려고 하죠. 그때 너희 중에 혹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은 안식이 반드시 있다는 말이잖아요. 안식이 반드시 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런 혼란함 속에 빠졌을까?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편지를 쓰는 이 사람이나 편지를 받아본 이 히브리인들 교인들이나 똑같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은 자나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 떠나려는 사람들이 이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별로 유익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좋은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유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듣는 자가 이 지식은 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결부라는 말은 결합을 말합니다. 결합. 지식은 들었는데 성경은 알아요. 성경을 들었고 설교를 들었고 뭐 이래저래 들은 게 있으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식이 여러 가지 지식이 있어요. 아주 단순한 예를 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윤회를 한다, 짐승으로 태어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지식이 있어요. 이 지식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지식이 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걸 내가 믿고 믿음과 연합을 합니다. 지식이 믿음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윤회가 된다라는 말은 그런 지식이 있다는 걸 알지만 믿지는 않잖아요.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성경에 지식은 있는데 이게 믿음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생각을 해보고 믿을만한 것만 믿고 이거 뭐 안 믿어도 될 건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지는 않는 거예요. 지적 동의가 믿음은 아닙니다. 지적 동의에서 끝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주 신락 같은 믿음이 될 수가 있는데 흔들리죠. 늘 흔들리죠. 그러니까 이들이 연합이 안 되니까 떠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3절 이후의 말씀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3절에 기억이라고 조그만 성경 나오죠. 4절에 니언이라고 나오죠. 또 5절에 기억이라고 나오죠. 7절에 또 디귿이라고 나오죠. 8절에는 또 1번도 붙어 있죠. 이게 전부 다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 2장 2절을 인용하고 시편 95편 11절을 인용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4장 7절, 오늘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하면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논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는 아직까지 신약이 완성되지는 않은 때였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완성되지 않은 때였는데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무슨 소리냐, 안식이 있다.
그 창세기도 인용해요. 다윗의 글도 인용합니다. 시편을 인용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때가 AD 100년 전인데 창세기는 우리가 여러분 언제 1800년, 1900년, 뭐 2000년, 뭐 훨씬 더 전이잖아요. 뭐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썼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하여튼 뭐 수천 년이 아니죠. 1800, 900년, 2000년 가까이 된 시간입니다. 그 전에선 이 창세기를 인용을 해요. 다윗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주전 10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후 100년이 안 된 시점에 이 편지를 쓰면서 주전 1000몇백 년대, 주전 1000년대에 쓰여진 성경을 가지고 그때 했던 말씀들을 가지고 안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읽었던 다윗의 글은 4장 7절은 다윗은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완고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주후에 1000년 이후에 그 성도들에게 오늘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지금 2000년 후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논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성경의 논증을 보면 뭔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뭔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식으로만 남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식으로만 남는다면 참 안타까운 것은 성경의 지식은 늘어갈 수 있는데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성경 지식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심지어 신학교까지 나온 사람들도 저 사람이 이단인데 이단자를 보고 메시아라 그러고 하나님이다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교회 이단은 안상홍 씨를 하나님으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안상홍 씨의 부인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 어머니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신천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런 이단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빗대어서 지금 이단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되어 나가는 거죠. 믿음을 가지려면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성경하고 다른 내가 믿을 만한 것만 믿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 가운데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 가운데 이 역사 흐름 속 우리는 어디쯤에 있나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을 떠납니다.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저주를 받습니다. 죄를 지어요. 타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 주님의 재림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쯤요? 주님의 승천, 부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승천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시간을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종말. 우리는 종말 그 역사의 한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지난해 계속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전쟁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상을 돌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편안해요. 신앙생활 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전도하는 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제일 평안한 나라, 전 세계 중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제일 편안한 것 같아요. 지금 미국조차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박해를 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디에 정도 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너무 좋은 환경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들 늘 불평하고 불만만 하잖아요. 야,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불평이고 불만이냐? 얼마나 좋은데 세상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런 시점에 있다고, 종말의 언한 시점에 있다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주님 다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역사합니다.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해부용 칼이 돼서 육체를 갈라내고 환부를 도려내고 혼과 영과 생각까지 우리의 마음속의 뜻까지를 판단해 내십니다. 매튜엘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어떤 검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갈 수 있고 해부할 수 있다. 영과 그 영의 잘못 길들여진 성격을 찔러 쪼갠다. 오래 자만하던 영혼을 겸손하고 또한 겸손하게 하고 사악한 영혼을 온화하게 하고 순종하게 한다. 죄된 관습을 식별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을 적대적이게 한 무지와 반역심을 베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생각을 꿰뚫고 우리의 성격조차도 꿰뚫어 드러내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어떤 건 하나님 말씀이다, 어떤 건 아니다라고 이 성경의 정오를 판단을 하려고 애를 쓰고 길을 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내가 드러나는 경험을 합니다. 드러나는 경험을 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울산대학교 법대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은 원래 종교가 불교였습니다. 자기 간정에 나오는 이야기죠. 불교였는데 법학자고 교수고 불교니까 이 사람은 아주 목숨을 걸고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아주 애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부터 불교 학생회 다니고 불교를 하고 불교를 이렇게 배워가지고 교수까지 됐는데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어떻게 이렇게 좀 해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계속 기독교를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사람이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법적으로 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할 때. 그리고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 어느 날 이게 그걸 늘 설교를 많이 들었대요. 기독교가 약점이 뭔가를 보려고. 그가 해놓은 일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해놓은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설교를 듣는 텔레비전으로 기독교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대성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그 말씀 앞에 자기가 드러나게 되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울처럼. 그래서 뭐 기독교를 옹호하고 기독교를 보호하고 그 사람이 무너뜨린 교회에 가가지고 자기가 간증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뭐 있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뭐 교수님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개인의 죄를 드러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유한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제한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제가 몇 가지를 보면 죄가 드러납니다. 지난주에 새가족 모임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경찰서도 한번 안 가봤고 뭐 특별히 죄 지은 것도 없고 나는 얼마나 열심히 성실히 살아왔는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내 인간 지성이 작동하는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누가 어디 가서 밝히고 말을 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때 우리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잘못하면 오해에 상당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죄를 많이 지었구나. 막 그렇게 본다면 우리 모두는 죄를 많이 지은 그런 인간들입니다. 맞습니까? 동의를 별로 못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성경에 다 죄인이라고 말하지요. 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 눈이 열릴 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절실해지는 거예요. 나의 이 죄를, 이 내 무거운 짐을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내게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이 칼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심령에 돌아서 우리의 생각에 돌아서 이렇게 막 건들려질 때 냄새나고 썩고 더러운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가 멀어지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죠. 또 한 가지는 사상,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사상이나 가치관의 범주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제가 얼마 전에 장례에 가서 제가 장례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장례식에 가면 찬송을 부르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장례식에서 찬송을 부르면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조금 말은 안 해도 기독교 쟤네들은 어떻게 노래를 부르나 장례식에 와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곡을 해야죠. 슬프니까 찬송을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럼 제가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장례를 치르게 될 때 그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위로가 될까? 무엇이 위로가 될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헤어짐의 슬픔은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 장래에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이게 끝이라면 여러분 뭐가 위로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여튼 간단한데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 해결책입니다. 장례식을 그냥 보낼 수 있는 방법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은 없다. 지옥은 없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여러분 장례식이 너무 편해집니다.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이제 사라지니까 끝. 다시 못 보아 슬프긴 하지만 끝. 그걸로 끝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인생이 만약 그렇다면 이 죽음으로 끝 이렇게 된다면 이런 생각과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어떨까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나의 전부고 나의 명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 이루어 놓는 것들이 있다면 후손이 좋지. 끝나는데 그걸로 조금 내가 세속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놀고 먹고 마신들 내 마음대로 산들 내 육체대로 산들 그게 무슨 한평생 살다가 끝나면 그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악하게 살고 정말 못된 짓만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살상했던 그 악한 자들이 그대로 끝나버린다. 그러면 하나님 좀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성경은 영원한 안식이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은 너무 불편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지옥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마음 편하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식이 믿음과 결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는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 가장 귀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지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너무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보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 간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인간 정체성.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수도 없이 합니다. 또 그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지식이에요. 인간이 누구냐? 여러분,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피조물이라고? 이걸 기분 나빠해요. 내가 왜 피조물이야? 나는 나다. 무슨 소리야? 이게 해서 뭐 쭉쭉 지나가서 이렇게 된 거지? 나는 나일 뿐. 나는 나 자체로 존귀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전능한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만약 인간에게 전능한 창조의 능력이 있었다면 그는 신입니다. 그를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신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 전능한 창조의 능력이 없다 보니 기를 쓰고 온갖 세상 지혜를 다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신이 됩니다. 이게 신이 되고 이게 우상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걸 가지고 절을 하고 이게 존귀하다고, 이게 높다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여러분,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하며 섬기는 거예요. 아니면 극단적으로 무신론으로 빠져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능한 창조주로 믿고 따르며 살아갈 때 인간이 있어야 할 제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 있잖아요. 이게 가장 잘 사는 길이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그때가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자리예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모르지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인간은 누구인가 잘 깨닫고 여러분 이렇게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드러나는 게 있는데, 드러나는 것은 말씀을 보면서 2장 3장을 보면서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교회들마다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초대의 교회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라. 에베소 교회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교회 너희는 죽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 선화교회 가난한 것 같지만 너희가 지금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오늘날 그대로 우리에게 다 적용이 돼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내 모습이 이렇구나.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되고 칭찬하시는 것은 감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죄가 많으면 두렵긴 하지요. 근데 드러나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드러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만물을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내시는데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추함, 우리의 약함, 때로는 우리의 자랑거리들도 가지고 무엇을 봐야 되는가?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큰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세요. 인도하면 내가 어디로 갈지, 여러분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큰 그림이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이 어떻게 그분이 어떻길래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가?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시는 분이세요.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동정하십니다. 옛날에 성경에서 이렇게 이 단어를 썼어요. 체휼하신다. 체휼하신다. 이 체휼하신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유명한 박윤서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체휼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마음의 정서적인 만남이다. 정서적인 만남이다.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체휼은 어려운데 정서적인 만남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정서적으로 다 아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가며 아시는 거예요. 약함도, 추함도, 강함도, 자랑거리도, 시험도, 유혹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시거든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인용했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아멘. 긍휼하심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가장 적합한 때에 적합한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은혜의 보좌는 이 보좌라는 말의 은혜의 의미는 멀시 씰 그래서 시온자입니다. 시온자 법궤 뚜껑이에요.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법궤 뚜껑에는 이렇게 천사가 두 개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습니다. 법궤 뚜껑에는 사람 못 앉아요. 앉지를 못합니다. 제가 계시록을 보면서 다시 깨달았어요. 계시록에는 이 보좌가 나옵니다. 보좌가 하늘 맨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위로 막 무지개 빛이 있고 24장라고 있고 뭐 생물들이 있고 뭐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막 보좌를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이렇게 펼쳐집니다. 보좌에서 샘물이 나오고 보좌 앞으로 길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천국의 그림들이 요한계시록에 쫙 나와요. 근데 보좌에는 그 성경에 보면 얼굴이 안 나와요. 얼굴은 빛으로 광채가 나요. 보석처럼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보좌 앞에서 치유와 회복과 온전함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그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징인 은혜의 보좌 법궤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천성의 보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아이고 내가 거기 가겠나 이런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체휼, 공감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안식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오늘 제가 다시 정리를 좀 합니다. 이 믿음이 떠나가려는 자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해 나가잖아요.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이 확실하구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인도함을 받습니다. 방향을 인도함을 받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방법이 뭐겠어요?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달려가지는 못해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떤 시험이나 어떤 유혹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과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옛날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지만 지금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는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여러분 개인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가정을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또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